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또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첫 번째의 도리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도 들으신 것처럼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시편의 저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많은 저자들과 많은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차를 두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처한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한 다양한 신앙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라고 하면 아름답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일 수도 있는데 이 시편들은 그런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러한 신앙을 적어놓은 시들이 바로 시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삶이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평안하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기쁘신 분들도 있고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잘 가르쳐주는 우리 성경의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묵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에 사실은 제일 처음 나오는 시편이 당연히 시편 1편이지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은요, 시편의 머릿말입니다. 책에도 머릿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 책의 머릿말을 이렇게 보고 차례를 보면 아하,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으로 뒤에 있게 될 150편의 시편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시편이 바로 우리 시편 1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우리 말씀 속으로 읽으셨듯이 시편 1편의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악인들은 망하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뒤에 있게 될 2편부터 150편까지 있게 될 그 시편들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과 나라와 민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잠깐의 서론 그리고 머릿말 이 얘기를 잠깐 두고 이제 시편 1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은 1절에서 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실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근처는 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내 머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잘 핏듯한 정말로 물질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일까요? 가짜 복일까요? 예, 진짜 복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얻은 복이면. 자, 근데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복, 바라보아야 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런 게 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1절 말씀에 복 있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번영하다, 성공하다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번영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살짝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의 것, 내 욕심, 내 복,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꾸 죄인들의 길에 가고 악인들의 깨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굽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곱게 가는 사람이다. 똑바로 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 있는 에게는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죠. 근데 이 읊조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시를 원할까?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는 그 모든 과정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 시편 119편 9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줄 것 같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기쁨을 줄 것 같은 이 존재도 다 끝이 있는데 근데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넓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우리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서 충분히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으면 나무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처럼 됩니다. 포동포동하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근데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처럼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고 먹을 게 많은 곳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들 가을에 타작해 보셨죠? 저 타작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타작을 하면 그 쌀겨를 어떻게 되냐 하면 동물이나 소울이나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육개를 하셨으니까 닭 키울 때 그 바닥에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올 때는 엄청 부피가 커요. 부피가 커가지고 저게 무거운가 싶게 한대요. 깔기 시작하면요. 잠깐 깔아요. 뭐 눈에 봐도 겉으로는 쌀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속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심판의 때를 뜻하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았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끝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그 자리 다 모든 것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번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말로 생각해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의 길, 번역의 길 똑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어제 또한 이 나라에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이 나라에서 제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53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